어, 이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할 차례인데요.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인다운 삶, 또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전해지도록 증명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럼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했을 때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않고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 또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그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이렇게 자기의 삶의 역할들을 해내는 것, 또 이제 9절에서 21절까지 좀 더 확장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13장 앞부분에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부분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13장의 첫 부분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13장 8절 9절 두 번째 뒷부분이 사랑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양쪽이 있고 가운데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이야기를 갑자기 끼어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어제 우리 설교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지만 국가를 그냥 뭐 복종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또 은혜고, 그래서 국가가 없이는 우리도 없고 또 나라 민족이 없이는 우리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냥 뭐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1등했어요? 1등한 역사에서 1등한 적이 없잖아요. 맨날 외세의 침략을, 우리나라는 다른 민족을 침략해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자랑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부끄럽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맨날 침략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힘이 있었으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침략만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 우리나라 그동안 힘없이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박지성, 김연아, 손흥민, 또 경제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과를 냈죠. 이런 것들이 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제 우리 에스라를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원래 빚진 자들이라고 우리 로마서 1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빚진 자라고 해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밖에 죽으셨다. 이것이 너희들이 이미 사랑의 빚을 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사랑의 빚만 지고 세상의 빚은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빚진 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 예수님의 그 사랑 갚을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갚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안 갚으면 살아야 돼요? 아니,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빚을 다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목숨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빚을 지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빚을 지자,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 마음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저도 빚이 많아요. 뭐 학자금도 있고 전세자금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꾸 은행에서 문자가 날라와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 날짜에 똑같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성실하게 문자가 잘 와요. 문자를 보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죠. 돈을 채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또 더 아껴 쓰게 되고 줄이게 되죠. 뭐 이런 것이죠.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라는 얘기는, 빚을 졌으니까 불안해하고 덜덜 떨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빚을 졌으니까 돈을 아껴 써야겠구나,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처럼,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정희 만수 집사님한테 5천만 원 빌려드렸어요. 근데 안 갚아도 돼. 딱 그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5천만 원 딱 빌려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안 갚아도 돼. 그렇지만 그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도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채무자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채권자는 누구예요? 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채무자는 빌린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빌려주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8절에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해놓고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삶, 사랑의 빚을 나눠주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사랑의 채무를 가진, 의무를 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채무를 이행하는 삶, 그거를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과 관련된 용어로 얘기하면 이걸 채무이행, 뭐 각서를 쓰면 채무이행 각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변제를 못하면 그거에 따른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채무이행이죠. 우리는 변제를 못한다니까요. 아니면 다 죽어야 돼, 순교하셔야 돼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빚을 갚으면서 살라는 거죠. 이것은 남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12장 앞부분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원수 사랑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있다니까요. 가서 보시면 또 돼요. 다른 거 드라마 틀어놓지 마시고 딱 설교를 틀어놓으시고, 그럼 저랑 친해진다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원리, 이게 사랑의 빚을 다 못 갚으니 빚을 진 사람에게 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처럼 살아라. 채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갚아야 되지만 예수님께 다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나눠주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정희 만수집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부침개가 너무 많이, 부침개가 많아 그래가지고 부침개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번에 저한테 부침개 갚아야죠. 갚지 말라고요. 갚지 말고 2개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 주라고요. 알겠죠? 저 안 줘도 돼요. 근데 또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하나는 줘야 돼요. 그쵸? 하나는 주세요. 그럼 3장 붙여야 돼요. 3장 붙여서 저 하나 주시고 2개는 누구 줘야 돼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권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나눠주는 삶, 내가 빚을 빌려주는 삶,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미국 영화인데요. 한 아이가 이제 불우하게 살아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숙제를 내요. 세상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다 했을 때 집에서 고민을 하는데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냥
넘겼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했어요. 뭐냐?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람한테 돌려주면 거기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받으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 하나를 받았으면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3개 받으면 3명이 받죠? 그럼 3명이 또 3개 나눠주면 9명이 받죠? 9명이 또 3개씩 나눠주면 27개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뉴욕시가 변화되는 그런 되게 영화 같은 영화였는데, 그 이제 한 기자가 그거를 이제 뒤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을까 해서 보니까 그 아이한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이런 이제 영화였는데, 여러분 삶의 원리라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것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3개를 나눠주면 그렇게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이게 기독교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사랑의 규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다 지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것, 이게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9절에서 이 규정들을 얘기하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원래 10계명에는 사랑하라는 규정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족이니까 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탐내지 말라, 이 5가지였죠. 근데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아마 여러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필사본들, 어떤 필사본들에는 있어요. 근데 어떤 필사본들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누락시킨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5가지 다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지켜내는 것. 근데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같은 의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람, 옆 사람, 뭐 가족, 친구에게 맨날 욕을 해요. 그럼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형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있고요, 23장 22장 39절에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이걸 거의 똑같은 말씀, 뭐 완벽하게 구문적으로 일치하진 않지만 똑같은 말씀 2번이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관한 율법을 다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방금 이걸 앞에서 했던 계명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거죠. 뭐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간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빼앗아가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가는 것이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을 거짓말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의 만족을 빼앗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래요? 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 다 지키며 산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고 다 한다. 근데 뭐래요?
마태복음 5장에서 21절 22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여 논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뭐예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제에 대하여 노를 바라거나 라가는 이제 바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어도 그 사람을 살인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은 살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다른 사람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주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나는 살인을 안 하면서 하니까 잘 살고 있어.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거든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살인을 안 하니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마음을 품기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간음하지 말라. 나는 한 번도 바람핀 적이 없어. 간음한 적이 없어. 간음 안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쁜 여자 보고 예쁘다. 이거 음욕이라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는 거 음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단에 올 때마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왜 고개를 돌리세요? 강현희 집사님 고개를 방금 돌렸어요. 이거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럼 좀 너무 그러니까 그럼 정우성. 그래 정우성 보면 잘생겼어요? 안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막 그 근육이 울퉁불퉁하면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이 마음만 품어도 음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러니까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웃을 얘기할 때, 친구를 얘기할 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미 우리는 사실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재해석하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나를 통한 보도가 되는 거예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는 거짓 증거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거짓 증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남을 해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이웃을 미워한다는 말. 그럼 좀 더 상대를 바꿔 본다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반대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자기 사랑. 원죄의 근원이 여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자기를 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 이것이 이 모든 인류의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는 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변명하고 나를 위한 것이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른 말로 해석해 보면 나를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찾아보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장 아까 제가 그냥 읊어드렸는데요. 22장 3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 40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봐봐,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이 율법이 말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에만 너무 방점을 찍으면 안 되는 게 이 앞에 전제가 뭐였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심리학이 전공이잖아요. 심리학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안 사랑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맨날 자기를 꾸미고 막 성형수술하고 온갖 난리를 했어요. 근데 자살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자살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고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전화도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강다리에 가면 생명의 전화가 있어요. 하도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한 번만 생각해봐라 하고 전화를 놓은 거예요. 그 전화는 24시간 동안 상담원이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살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 나를 안 사랑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숙제는 뭐예요?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숙제라니까.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나처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나 자신같이 친해질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한테 명령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자기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던 그 말씀들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의 본질 안에는 나 자신을 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죽이는 삶,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사랑하는 삶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는 삶,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의학도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할 수 있어 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목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암투병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교회,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땅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마침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마음, 나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나 때문에 남을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마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좀 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받을지 하나님 이웃에게 또한 배신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은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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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말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아끼시는 종인 줄 믿사옵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학성 우리 정말 엄청나게 아픔이 계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으로도 할 수 없고 의술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그 상황 속에 있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님만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들고 나아가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웃들에게 마지막에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시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고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나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이 지역사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는 민서를까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정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다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는 주여 그런 교회가 되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할 수 없어 인간의 힘을 할 수 어떤 노력으로 종교개혁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세계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고 이슬람, 인두교 정말 수많은 종교들 국가들이 내전을 겪고 있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약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랑을 품을 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될 수 이 사회 세상에 하나님 그 나라나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을 멈춰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